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르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오늘 이 한 주간도 복된 하루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12장의 말씀은 산모에 대한 말씀, 정결에 대한 말씀, 정결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11장부터 15장까지가 다 정결에 관한 말씀인데요. 12장은 임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근데 약간 이제 읽으면서 조금 이제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냐라는 점,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고요. 또 왜 이제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이렇게 차별하느냐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또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그 오해나 의문이 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제사를 이제 출산의 그런 시간,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아나 여아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사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번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을 드리고 속죄제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이제 드려라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여인이 번제로 어린 양을 바치기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도 된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속죄제로 드리던 제물을 2배를 갖고 와서 산비둘기 2마리로 하나는 번제 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 드려도 된다. 이제 어린 양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비둘기로도 충분하다, 괜찮다라고 하나님의 어떤 배려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이제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되지, 이제 어린 양을 못 드려도 상관없다. 이런 비둘기로 드려도 충분하다라고 배려해 주신 것이죠. 원칙은 어린 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 양을 바치지 못할 어떤 형편이 있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참 그래도 우리 이런 이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충분히 배려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런 배려해 주시고 가난한거나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이해해 주신다라는 관점에서 아까 말했던 왜 여인이 부정하냐, 또 왜 남자아이를 낳은 것과 여자아이를 낳은 것을 차별하느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그런 배려가 있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첫 번째는 출산한 것. 그러니까 출산한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출산하면서 흘린 피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부정하다, 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위생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생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월경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 단순히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인들이 피를 흘렸으면 이게 보호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위생적으로 위험하니까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이제 제사하러 나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잘 이렇게 이제 어떤 곳에 어떤데 잘 그 집안이나 이런 데 잘 그동안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서 다니지 못하고 제사하지 못하게 어느 특별한 장소에 이제 가정이나 이곳에 이제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임신한 그 출산한 그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하다. 피 흘렸으니까 애를 낳는데 부정하다. 그게 아니고요. 부정하다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그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동안 보호하고 쉴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 정결법, 부정하고 정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너는 정한 거, 나는 부정한 거야 이게 아니라 특별히 이 출산한 여인을 위해서는 여인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출산했으면 딱 어디 가면 안 돼, 뭐 바로 일하면 안 돼, 아니면 제사로 나오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건 거죠. 그래서 보호하기 위하여 출산한 여인이 그것이 이제 회복될 때까지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명령이다라고 보시면 하나님은 참 출산한 여인을 지켜주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남자와 여자를 차별했을까? 이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딸로 이제 남자를 낳거나 여자를 낳았을 때 다르게 대하는 그 산모를 대하는 그런 이제 그 시대 전반적인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시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에도 남아를 낳은 여인과 여아를 낳은 여인을 좀 차별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적용했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똑같이 그냥 다른 나라에 사는 대로 하는 분이 하나님인가? 아닌 거죠. 전혀 다른 법을 말씀하시거든요. 율법을 보면 그 당시 다른 나라의 어떤 법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전혀 다른 개념의 하나님만의 특별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왜 남자아이를 낳은 것보다 여자아이를 낳은 것을 더 오랫동안 있게 하셨는가? 이제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출산한 그 산모가 이제 남자는 33일을 더하기 때문에 7일에다가 그래서 총 40일을 있습니다. 근데 여자아이는 두 일에 14일 있고 또 66일을 더 있으니까 총 80일을 있습니다. 두 배를 있습니다. 산모 입장에서 뭐가 더 좋은가요? 40일 쉬는 게 좋은가요? 80일 쉬는 게 좋은가요? 80일 쉬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아닌 거예요. 여자를 낳았으니까. 남아선호 사상이 이때도 있었지만 남자를 낳았으니까 더 좋고 여자를 낳았으니까 더 못하다 이게 아니고요. 여자를 낳았을 때 더 많이 쉬게 한 거예요. 두 배를 쉬게 한 거예요. 오히려 여아를 낳았을 때 더 많은 쉬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 아니고 배려예요. 그 뭐냐면 남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남자를 낳지 못했을 때 실망하겠죠.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그 위로함까지 남아를 낳지 못한 그 여아를 낳은 거에 대한 그 산모의 마음까지 배려해서 더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쉬게 하셨다. 그 두 배의 시간을 쉬게 하셨다. 어쩔 수 없이 남아가 태어나야 특히 이제 여자 같은 경우들은 이제 이런 남자들을 의존하는 그런 것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들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 남자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더 많은 시간, 그것도 두 배의 시간을 쉬게 배려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왜 하나님 또 차별하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우리가 그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배려하시고 또 약자도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기본적으로 알고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알 수 있는, 하나님도 알게 되는,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전에는 이 레위기 읽을 때는 잘 조금 이제 좀 의문이 갔던 부분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위해서 제가 묵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주석을 보면서 하나님 그런 분이 맞구나. 정말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그 옛날에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산모를 보호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정결법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다른 세상의 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법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섭섭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며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어떨 때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정결해지는 시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삼아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에게 섭섭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런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 있었지만 하나님을 이제 믿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하신 분이시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배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것을 더 큰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정결함을 하나님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모든 부정한 것들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돕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결한 교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속죄의 제물, 번제의 제물을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늘 속죄함을 받으며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섭섭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여 주시냐고 섭섭해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해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이제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선한 것 주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며 그 믿음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 하나님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다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정결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정결의 시간이 필요한 줄 아오니 하나님 정결의 시간을 하나님 거치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산한 여인이 그 정결의 시간이 지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 속죄의 제사와 번제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정결한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교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